사무엘상 전이죠. 룻기 1장 6절까지 옛날에 그 강의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이 말씀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또 지루한 말이 아니라 또 무미건조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친히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악의 영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시종일관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만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다른 거를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많이 보셨죠? 룻기는 굉장히 짧아요. 4절까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룻기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정말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이 내용들을 굉장히 명료하고 함축적으로 또 간결하게 이렇게 드러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룻기는 불순종과 배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의 결정판입니다. 아주 이 룻기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알고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자비와 인도하심이 함께 어우러져서 매우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그런 연출된 그런 인생극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간교하고 또 숨겨져 있는 이 죄성들이 정말 이 혀를 찰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감정적인 판결을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라는 이 샤파트라는 히브리어는 뭐예요? 판결하다, 심판하다. 여러분 적어놔야 돼요. 어떻게 알았죠? 사사라는 이 샤파트라는 말은 판결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사시대의 배교적인 상황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뭐냐면 룻기에서는 한 가정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사시대하면 너무 폭넓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불순종을 어떻게 다 합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한 가정을 딱 들어가지고 너희들의 불순종이 바로 이거야. 그리고 보여준 것이 바로 룻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룻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성경 전반적인 걸 이해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죄성들을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정말 아름다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안팎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끊임없이 보내었고 그 백성들을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요? 그때뿐이에요. 전혀 세속적인 이 달콤함과 우상 숭배를 전혀 내려놓지 못하고 또 그럴 의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약속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장인 엘리멜렉도 여러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영적으로 참 어두워져가지고 그냥 똑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세상 사람 이방인과 반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의 뜻도. 이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역사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름의 뜻을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으로 신정 통치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자 곧바로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죄성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잠시 고난이 있다 해서 너무나도 경솔하고 쉽게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이방 모압 땅으로 피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자식은 우상이 가득한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나타난 불순종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네?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근과 같은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나요?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놓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나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사시대를 대변한 한 가정의 몰락에는요, 두 가지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고하심, 즉 하나님의 눈이 항상 가나안 땅 위에 있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것을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항상 있어야지만이, 그것은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곧장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처럼 곤두박 치듯이 죄성으로 다가서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 아들의 죽음으로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처럼 자식은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기업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두 아들의 죽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판결문의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이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기업이 사라졌다는 것이. 따라서 엘리멜렉의 죽음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사시대의 죄성을 대변하며 그 종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우리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 귀한 의미들을 어떻게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두 아들의 죽음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두 아들을 마저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령과 말년이 병들다, 병들다, 끝나다 이런 뜻이에요. 참 왜 엘리멜렉이 귀한 자식을 낳아놓고는 이름을 왜 그렇게 졌을까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이름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지면서 그 재수없는 끝났다, 끝나버렸다, 병들어버렸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 그거 되라고 말이죠. 내 이름도 중걸 준자예요. 그 중걸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여호와의 기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이어받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업을 이을 자손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여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한 자손, 메시아 예수가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서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기업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엘리멜렉의 몰락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나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참 다양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불순종의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사사시대 백성들과 같이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배교적인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들과 똑같은 지멋대로의 신앙을 살아가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왕이 있었죠. 그렇죠? 지멋대로 제사하고 지멋대로 말씀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백성들을 군림하는 그런 모습으로 통치한 왕이 사울왕이에요. 이 사울왕을 내치면서 사무엘이 말씀한 내용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 영원 무궁한 영원 자존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사람과 같이 내 눈앞의 것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어찌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그의 백성들이 잠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3절에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라,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꺼져가는 상한 갈대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비록 보이진 않지만은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죄인의 괴수와 같은 온갖 추악한 죄성이 드러나서 정말 나도 내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좌절과 실망스러움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의 이 자비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 완악했던 나의 마음이 본물처럼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그 모습, 그 경험을 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불과 자비를 통한 새로운 희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한 가정이 이방 땅에서 몰락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은 백성들과 약속하신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지 그 서막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를 위한 등장인물로 한 여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유쾌 이런 뜻입니다. 또는 발산하다, 쏘다 이런 뜻이, 뭔가를 향하여 던지는, 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나오미는 가나안 땅을 떠난 패가 망신한 엘리멜렉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인입니다. 속된 말로 참으로 팔자가 새인 여인이에요. 게다가 자신도 가부가 된 마당에 젊디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된 두 며느리가 함께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 있어요. 그 모습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근해 보이고 불쌍해 보입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천하에 서방 잡아먹은 여인네들이라고 동네에도 어신도 못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주 정말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 세 가부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연한 불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엘리멜렉과 함께 나오미마저 죽게 되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마저 다 죽었다. 했지 온 집안이 몰살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두 며느리는 가나안 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일 것이고 그저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나오미의 불행은 두 며느리에게 비록 암흑과 같은 항무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지만은 변기할 수 없는 주님의 이 언약, 이 자비를 맛볼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적인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좀 잔인한 말 같지만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몰락한 것은 두 여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삶을 바라볼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하고 있어요. 일찍이 바울은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나은, 더할 나위 없는 큰 기회라고, 혹이라고, 유익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율법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다면,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벽하게 지켰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뭐 있죠? 세상에 있겠죠.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해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몰락한 가정 가운데 나오미만 남겨둔 것은 그녀를 통하여 새로운 장을 열어서 두 며느리들에게 그것에 들어갈 기회를 어떻게 주기 위한,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의 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옴에게 남겨준 이 두 며느리에게 주목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며느리. 여러분, 두 며느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며느리의 위치가 바로 우리들이 서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고향인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먹을 양식이 있다함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권고하사, 옛날 성경에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기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라는 파카드라는 뜻은 뭐예요? 방문한다라는 뜻이에요. 방문. 하나님이 다시 에이 이놈들 그냥 불순종인 거 난 모르겠다 떠났어요.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을 그냥 몰래 그냥 떠난 것처럼. 부모가 떠나요? 안 떠나. 떠난 것처럼 보여도 다시 돌아와요. 마음이 안 놓이는. 그래서 다시 방문한 거예요. 다시. 그게 이제 돌보시사 권고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다시 돌보신다는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매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일 거예요. 얼마나 이방 땅에서 고생 많이 했을까요? 그녀는 더 생각할 것 없이 서둘러 모압을 벗어나 고향인 에브라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곁에는 젊은 두 이방 며느리가 큰 힘이 아닐 수 없었죠. 왜냐하면 두 며느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이방 여인이 거기에서 적응하고 발붙일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자식이 없이 결혼하여 후손이 없다면은, 자식이 만약에 성장해서 결혼해서 후손이 없다면은 그 며느리는 다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계대를 잇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늙은 과부로서 단산한 지 오래며 설령 그녀가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해도 성장할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몬 나오미로서는 이 젊은 두 가부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시작점에서 두 며느리를 불러 세우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늙고 세한 시어머니를 향한 두 며느리의 지극정성은 더없이 칭찬받을 만한 일들입니다. 그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나오미는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거듭된 만류의 두 며느리의 마음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돌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미친 척하고 그냥 따라갈 것인가?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가족의 연을 맺은 관계인데 어떻게 쉽게 돌아설 수 있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평소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매우 자상하고 사려 깊은 시어머니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화두 하나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어요. 11절에서 13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남편의 존재가 매우 강하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두 젊은 가부에게는 당연히 다시 남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모 나오미가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된 두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젊은 가부가 평생 수절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 말씀은 결코 일반적이며 세속적인 의미로만 우리에게 기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됐다면 다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의 의미는 이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로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속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오미가 원하는 것이 진정 두 며느리가 꽃다운 나이라서 어떻게 하든 다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세속적인 의도에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오미의 권면을 세속적인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물설고 낯선 타국에서 팔자 고치는 것보다는 너희들 고향에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도 가겠니? 이런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주는 이 권면을 우리는 두 며느리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앙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두 며느리에 대한 나오미의 권유는 세속적인 측면에서든 아니면 율법적인 범죄에서든지 간에 그 자체만으로는 이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나오미는 알고 그녀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권면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두 며느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동일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역사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분을 늘 상기시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가부라는 말입니다. 고아는 육적으로는 어느 한 곳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육적으로는 자손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오미의 권면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으로 하여금 육신적인 선택의 폭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미래의 삶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그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택자와 불택자를 걸러내는 시험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나오미의 권면을 율법적인 버전으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얘들아, 가나안 땅엔 모압과 다르게 율법이 있어서 이방인인 너희들이 살기에는 쉽지 않단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한 돼지 취급을 받는단다. 그래도 가겠니? 여러분, 이런 권면이라면 그녀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도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세상 버전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지요?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들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권면하는 이 권면을 그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그들의 귀에 스치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쾌락을 버려야 하고요, 주일날 여행이나 여타 취미생활을 포기하고 꼭 교회에 나와야 하고요, 세상 책이나 영화 보는 시간에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도 나오시겠습니까?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런 권면이라면 그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과연 이런 권면을 받고 나오미와 룻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르반은 돌아왔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며느리들의 남편에 대한 필요성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본인은 가나안 땅을 지탱하고 있는 율법적인 환경에서는 남편을 구할 만한 육신적인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두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남편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암시하고 유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룻기 서정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사실 성경 말씀의 모든 곳이 일관되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룻기 서정만큼은 특별히 남편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주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들은 이미 남편들은 어떻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들은 그동안 한 가정의 몰락과 죽음을 목도하면서 특별히 모든 남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남편들이 죽는 이 참상을 겪어오면서 그녀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했는가?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젊은 두 며느리는 엘리멜렉의 가정에 들어와서 이미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결과들을 체험해 왔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든 무엇으로든 새로운 남편을 기대해야 하는 마당에서 나오미는 그녀를 위해서 더 깊은 의미로 남편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해봐라. 이런 의도로 권유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야곱의 우물가에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가로 나와야 했습니다. 매일, 여러분 중동에 보면 이런 큰 항아리 있죠? 이거를 머리에 이고 매일 야곱의 우물가를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는 그런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것을 지나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당황한 그녀는 얼떨결에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을 거친 여자였고 지금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남편을 거느렸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사뭇 수치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편들을 거쳤지만은 어떤 남편은 술태백이고 어떤 남편은 도박이고
어떤 남편은 더 폭행을 하고 자기에게 진정으로 위안되는 남편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수치스러워서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넌 남편이 없어.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예배의 주체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잘 아시죠? 즉 예배의 주체란 신자로서 섬겨야 할 남편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남편을 만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또 남편과 함께 참된 안식과 평강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못 찾았던 그 남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남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남편이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은 무슨 뜻인가요? 원어로 보면은 성령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 성령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도하면서 불 받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요. 그러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기뻐함을 받고 신령한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룻기에서는 이런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 영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고향 땅을 베들레헴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세 여인이. 그것에 두 여인, 두 젊은 가부를 이 나오미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베들레헴은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출생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답을 이미 던져졌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결정권은 두 며느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분명 두 며느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두 며느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갈래길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르바와 룻이 각자 나오미의 권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공의에 의심을 갖는 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선택하고 누구는 불택하고, 그게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르바와 룻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그녀들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들어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녀들에게는 공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가나안 출입에서 생의 두 갈래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두 며느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생의 중요한 결단을 어떤 쪽으로, 어느 쪽으로 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 경험에서 무엇을 어떻게 깨달았냐라는 것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과연 미 전도 종족이 있을까요?
관심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절파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복음은 널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음이냐 아니냐가 문제죠. 얼마든지 자신의 죄된 것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 진리를 찾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끌어서라도 그것을 알게 할 것.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성도를 견인할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 이상한 이단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한 발 한 발 옮겨서 제대로 된 대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만듭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내가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변명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서 있는 곳에서 두 갈래길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두 갈래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숙명적인 숙제가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넓고 화려하고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볼품없어 보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고 참된 남편을 만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선한 길을 알고 늘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